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또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겨울이겠네요. 11월 달에는 좀 많이 춥지 않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12월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캘거리는 눈이 좀 많이 내렸고요. 저번 주는요. 폭설이 좀 왔었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저번 주 거의 한 마이너스 한 20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따뜻한데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가지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눈이 올지, 또 언제 엄청 춥고 또 따뜻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캘거리 겨울이 길고 너무 추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좀 집에 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이 오면 또 사람들이 바이타민 D를 먹어야 돼요. 겨울이 오면은 또 이제 우울해지기 때문에 그 바이타민 D를 의사가 먹으라고 꼭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년 겨울마다 좀 우울했었는데 이번 연도 겨울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우울함보다는 제 안에 뭔가 기대와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번 연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또 넘치고 크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 제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이타민 D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참으로 춥지만 따뜻한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입니다.
길이 고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너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장 11절에서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 그리고 그가 지었던 여러 가지의 죄들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생하게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인생이 다윗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만약 빠져 살고 죄책감에 빠져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또 신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다윗을 항상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재앙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가 지었던 죄들이 머리털보다 많아 다윗이 낙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다윗이 겪은 처음 그런 고난과 재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계속 그 전에도 그렇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했다가 또 다시 고난을 만나고 또 죄를 지었다가 또 다시 하나님과 은혜를 또 함께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이러한 일들 가운데 또 한 번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이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은혜를 누렸던 다윗이에요. 분명히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주님과의 기쁨이 있었고 은혜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이 다시 고난이 늘 찾아오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반복합니다. 딱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 같지 않나요? 저도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빠져 살다가 아주 행복해요. 허니문이에요. 근데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날마다 씨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고 연약하고 그 주위의 환경이 또한 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 내가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점점 내 삶 가운데 희미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저항하는 힘을 튕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턱 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14절 또 다윗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수치를 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수 갚음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히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4년 됐어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날 딱 착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 이제 꽃길만 걷는구나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고난은 내 삶에 안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도 고난 당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있었던 자들도 고난을 당했어요.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은 이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난이 있었죠. 그때의 고난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때 풀었던 그 방법들이 제 몸 가운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방식, 고난을 푸는 세상 방식이 저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 기질은 어떤 그런 습관은 지금까지도 가끔 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바로 조언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 앞에 당장 있고 하나님 대신 내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의사소통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제 또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게 참 잘못된 건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려서인지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보이고 나는 볼 수 없어. 하나님 만질 수 없으니까 의사 불통.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저의 상황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하고 묻고 고민을 이제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살 때쯤에는 이러한 생활들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저 뒷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잠에 들려고 하는데 어떤 느낌상 제가 잠들기 전에 친구한테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에 대해서 실컷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쳤죠. 뭐 수다를 엄청 많이 이제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흉도 보고 상황을 계속 친구한테 신세한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등이 제 머릿속에 연상됐어요. 마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단칸방에서 등을 보이시고 전화를 계속 기다리는 모습이 제가 좀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누웠다가 자리에 앉아서 이게 뭘까? 라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바로 저의 전화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단칸방에서 전화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안 올까? 전화를 계속 거는데 저는 계속 또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쓸쓸한 등이 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재중만 자꾸만 이렇게 쌓아지게 하나님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뒤로 바로 하나님께 전화했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전화했어요. 지금 이제 34살이 돼서 어떤 10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요, 딱 이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답정 너라는 말을 아시나요? 어차피 정답은 너다. 그것처럼 어차피 정답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신앙생활 한 14년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답정너, 답정하, 정답은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떤 직면을 하셨나요? 직면했다면 내 안 좋은 습관을 쫓아서 죄악에 빠져 그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그 고난을 하나님 없이 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죄악과 고난으로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아요. 똑같은 고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 고난을 다른 걸로 풀고 해결하고 상심하는 것보다 몸 상하지 않고 영원히 피폐하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아뢰요. 고난 가운데 다윗의 신앙 고백은 16절과 같아요. 우리 16절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속히 이 문제들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찬양해 달라고 다윗이 말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더욱더 의지해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혹은 문제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기를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죄악 가운데 넘어져 고난 가운데 또 넘어져 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고 인간인지라 저희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지금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며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용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